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단이 잘 안 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열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겨울 캠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둘째 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어제 온 것 같은데 어제 왔네요. 어제 왔네요. 네, 어제 온 것 같았는데 어제 왔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겨울 캠프 재밌었나요? 재밌었던 사람 손. 자, 네, 생각보다 많은데 좋아요. 너무 재밌게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 캠프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재미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바라기는요, 오늘 마지막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는 믿음으로 부족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부족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가 없을 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도저히 바랄 수가 없었어요. 100살의 아이를 갖는 건요. 그렇지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손 들고 한번. 뭐가 나갈지도 몰라. 인간은 뭘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 바로 답을 말하면 어떡해. 전사님도 생각한 게 있는데. 인지 예수님? 우리 중등부 애들은 일단 예수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프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전사님이요,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답하는 겁니다. 알았죠? 솔직하게. 자, 첫 번째,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가서 5명이 친구랑 PC방에 앉게 됩니다. 자, 가서 발로란트 하거나, 여러분 다 기억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브롤스타즈는 뭐 핸드폰으로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인 것 같아요. 이거 이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살펴보세요. 자,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팀이잖아. 우리 랭 게임 돌리는 팀이잖아. 근데 4명의 친구들이 나 빼고 너무 잘하는 거야. 막 다 캐리해 막. 근데 이상하게 나는 잘 안 돼. 미치겠어. 오늘 그런 날 있잖아요. 나는 잘 안 돼. 근데 얘네가 잘해서 나도 버스 타고 그냥 이겨.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요? 짜증나요? 자, 솔직하게 나는 너무 안 돼. 미치겠어. 그냥 나는 막 애들이 다 놀려.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짜증납니다. 이 발로란트를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애들이 잘 되면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괜히 학원이 없는데 나 학원 가야 돼 하면서 가게 되고 괜히 막 뭐 엄마가 전화 안 하는데 전화 온 척하고 안 돼.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여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톡방에 이렇게 단톡방이 있잖아. 우리가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요, 뭐 딴소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관심 없는, 나랑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자기들은 좋은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요, 저걸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둬요. 네, 그래서 막 쌓여 있는 여러분의 단톡방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 사모님도 한 300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사님 봤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단톡방의 내용에서 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좋아하던 남자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걔 어디 학원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눌러요, 안 눌러요? 100% 누릅니다. 100% 눌러요. 100% 눌리게 되는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안 누르다가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 썸 타는 애의 이야기, 걔가 뭐 어땠더라 하면은 누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또 인스타그램에 이거는 진짜 공감되면 솔직히 손 들어줘야 돼.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올립니다. 우리 여자아이들.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난 2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 잘 나온 거, 다 잘 나왔어. 그냥 평범하게. 근데 하나는 내가 너무 잘 나온 사진이 있는데 얘네들은 잘 못 나왔어. 자, 사진을 둘 중에 하나 올려야 돼요. 다 잘 나오, 그러니까 평범하게 다 잘 나온 거 올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나오게 예쁘게 나온 거 올리고 얘네 모자이크 처리할 거예요? 자, 선택해 보세요. 나는 다 잘 나온 거를 올리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나 혼자 들었어? 해나에게 박수를. 나는 아니다. 내가 너무 잘 나온 거를 올리고 요 아이들 얼굴에 이모티콘을 띄우겠다. 매너죠. 이거는 매너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자, 많이 자, 솔직하게 듭니다. 솔직하게 아주 많아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내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어요. 넷플릭스도 내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게임도 내 중심, 내 캐릭터만 중요해요. 다른 캐릭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내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요, 사실 다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랑 관련이 없으면 상관없고 나랑 관련이 있으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오면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전사님은 떨려요. 왜냐? 방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전사님은 떨립니다. 이 아이가 곧 찾아올 텐데. 그러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전사님, 저 캠프 안 가요? 안 해요? 저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없어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설교 제목도 그렇고 우리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믿음을 어제 배웠다면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어떤지 한번 보시고 나는 구원받았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살펴보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했죠? 암송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오, 꽤 많아요. 꽤 긴 구절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만들었나요? 없으면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암송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첫 번째로 죽는 삶입니다. 죽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는요 교회를 지나가거나 교회 차에 붙어 있는 이런 모습, 그 문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행복, 최고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입니다.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전도할 때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예수 믿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러한 말들은요 당연히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행복보다 더 행복인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얻는 이 행복이요 결코 세상에서 바라는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거야. 인기 얻는 게 행복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 다 잘 풀리는 게 행복하는 거야 라는 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사님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대학을 가겠다. 혹시 있어요? 아직은 없나요? 대학 생활 로망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은 있었습니다. 전사님 얘기를 할 건데, 전사님은요 축구부 생활을 고3까지 했습니다. 40명의 까무잡잡한 아이들, 우락부락한 아이들과 먹고 자고를 1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고3 때. 아,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학교에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왜 사람들은 대학생에 가면 재밌다고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볼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캠퍼스에 가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있고 여학생, 남학생이 함께 뛰어노는 곳, 그것이 같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 대학생활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이 대학교예요. 여러분 지금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요 딱 운동부 생활을 그만두고 침례신학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처음 대학생활을 시작해요. 자, 보세요. 선생님 보십시오. 예, 이때는 날렵했습니다. 날렵했고, 근데 모자를 왜 이렇게 걸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좀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바지통이 작은 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지통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지통 막 이만한 거 입고 다니잖아요. 여기도 이만하고. 근데 전사님 때는 저게 멋있는 거였어. 저게 되게 멋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렇게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티 보이시죠? 저게 그냥 그때는 귀여운 거였어. 여러분은 이해 못하죠? 여러분 회색 티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귀여운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불행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입니다. 전사님은요 대학 생활이요 전사님 천국인 줄 알았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 전사님이에요. 전사님 보면은 이 여학생들하고 사진도 찍고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맨날 축구부 애들이랑 공만 차다가 저기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잡고 싶어 하루하루를. 하루하루 월화수목금토일 동아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맨날 동아리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사님은 정말로 저 때가 천국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사님이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있잖아 선생님. 인기 많았을 것 같다. 인기 없었을 것 같다.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전사님이요. 전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 진짜 아니고 진짜 이거 진짜 가는 거야. 전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학생이요 3명 정도가 울었어요. 일단 진짜 이건 진짜야. 전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학교 생활 내내 전사 말할게요. 내내도 아니야. 대학교 생활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3명의 여학생이 울었어요. 그냥 왜 울었냐? 전사님이랑 사귈 수 없다는 그 슬픔. 습을 누가 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전사님 못 믿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전사님의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편지도 받고 빼빼로 데이 있네, 알죠? 빼빼로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대학 생활이 왜 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면 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은요, 대학교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대학교 이후에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대학 생활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생활 이전과 후가 명확하게 달랐어요. 저는 물론 축구부 생활 아이들과 여학생 이것도 달랐지만 저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 알았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서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이거 똑 하나씩 누르시면서 딱딱딱 하루에 150개씩. 그리고 150번씩. 그리고 아버지는 매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여러분보다 사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대학 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었냐? 그 전에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요. 예수님이 내 삶에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교회 가서 즐겁긴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고통을 조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조금도 힘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창 시절 때, 여러분 때. 내가 교회 가는 게 힘듭니까? 뭐 친구들 만나는 게 힘듭니까? 아무것도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생활 때부터 시작된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시작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운동만 했으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도 안 했죠. 근데 신학교니까 새벽 기도를 억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퇴사를 당해. 그래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갔는데 또 운동부 맨날 새벽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했어. 그래가지고 새벽 큐티 그 모임이 있다는데 거기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거기 가가지고 좀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 좀 다리를 넓혀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큐티 모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데 그렇게 한 달을 배웠을까요? 처음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이상하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수백 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처음으로 뜨거운 회개를 했어요. 그전에는 후회였던 것 같아. 그냥 나 또 죄졌네, 이 정도 후회였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뜨거운 회개가 뭐냐면요, 바로 이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와,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요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는 온 인류 안에 포함된 저였는데 그날 나의 죄가 마치 영화로 틀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전에는 우리 때문에 죽었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유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잘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니까요. 너무 자유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동시에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제가 지었던 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면서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전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이 이후에 말하다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도저히 이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은요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전도사님은 처음 대학교 이후로 살아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복합니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욕망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행복 좋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심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죽는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 될 것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전사님이요 길거리를 전도하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교단체에서 길거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평택역에서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막 전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기 골목에 있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막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착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효빈이, 윤지처럼 좀 선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또 저런 형님들 나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사실은 부끄럽죠. 그런데 왜 전사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전사님은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변해. 우리 내면에 있다니까요. 그런 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겠어?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내가 성경 말씀처럼 살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요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계속 못 나오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학교에서 사는 거 교회 선생님들이 알면 깜짝 놀랄걸. 내가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알면 나 교회 못 나와. 하나님, 나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특정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었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기 아까 있는 어깨 형님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구원받으려고 죽으신, 자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뭐가 있냐면 살게 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보다도 더한 사람, 저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동네를 빌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집마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 예수 믿어? 일로 와. 그래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대기 아파트 들려서 예수 믿어요? 띵동. 예수 믿습니까? 네. 일로 오세요. 감옥에 집어넣고. 예? 아이비 들려가지고 빼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상상이 됩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과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요,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도저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거의 표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공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나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의 목숨을요, 예수님 전하는 데 바칩니다. 선교를 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숨이 거의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배가 침몰돼서 섬에 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전사님이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은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박효진 교도관님이 쓴 책이에요. 수많은 범죄자들을 다루면서 복음을 전한 박효진 교도관님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 종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전사님이 들려주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비상벨이 갑자기 울립니다. 기동 타격들이 있거든요. 그 감옥에는 그 사람들이 막 몰린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교도관에, 청동교도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재소자들이 쇠파이프를 어떻게 몰래 구해가지고 교도관들을 다 때려서 뭔가 자기의 불만들을 표현하려 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쇠파이프로 여기 있는 유리창들을 다 부십니다. 유리창을 부시면 어떻게 되냐면 유리창이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교도관에, 교도소에는 쇠파이프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유리창을 다 하나씩 다 부시면서 교도관들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기동 타격대들이 출동을 합니다. 이 이동 타격대 박효진 교도관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기동 타격대들이요, 이제 싸우는 방패를 들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니네가 우리들을 힘들겠다. 그러면서 쇠파이프로 다 때리고 교도관들은 맞고 그러면서도 위협을 하는데도 거기서 막 싸움같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교도관들이 이제 무력이 있고 총이 있고 하니까 결국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종삼이라는 사람이요, 유리를 붙듭니다. 유리 붙들어가지고 자기 목에 대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너는 이 내 목에서 피 분수가 쏟는 거를 보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교도관님, 박효진 교도관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짝씩 나가요. 이렇게 한 발짝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혹시 이걸 이렇게 해서 이 교도관님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나아갑니다. 나아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붙잡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리를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로 방에 불러서 전하게 돼요. 이 사람이 처음 그런 감정을 느껴본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그 교도관님은 전하게 됩니다. 이 종삼이라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은 온몸이 문신이고요, 쇠파이프로 다 때려부시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다 돼도 걔는 안 될걸? 네, 다 돼도 걔는 안 될걸? 그런데요, 그분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종삼이라는 사람이요, 도저히 심심해서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완전히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대요. 이렇게 걷대요. 근데 갑자기 걸음걸이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이 항상 난무했던 사람이요, 욕을 줄여갔고요, 나중엔 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혈질이어가지고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뭔가 큰일 났다, 뭐 정신병이든 뭐든 왔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재수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알바같이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되게 힘든 일을 하면은 돈을 조금씩 받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한다면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종이 접기 일이었는데 그거를 밤에는 하면 안 되는데 밤에도 여기 손이 다 물들 정도로 이 종삼이라는 사람이 엄청 열심히 종이를 접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원, 200원씩 모으고, 그렇게 해서 월급날 드디어 5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현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5만 원으로 뭘 사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분의 5천 원으로 빵을 삽니다. 빵을 사고 우유를 사서 좀 부족하고 아픈 재소자를 찾아가요. 그 깡패였던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죠.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우유를 갖고 나한테 오지? 벌벌 떠는 거죠. 근데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마음으로요. 이 종삼이라는 삶은요, 도저히 예수로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요, 여러분이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얼마나 큰 죄를 살았던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전에는 절대 나눠주기 싫어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욕 엄청 하던 사람이 욕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만만 토로했던 사람이 불만하지 않게 되고요. 이전에는 내 친구 험담하던 사람이 이젠 나를 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기에 내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뭔지 봤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의 사람이요,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처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또 돌아가는 겁니다. 나 이제 내 자신을, 내 욕심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짐했어요. 근데 또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가운데 찾아온 너무나 큰 위기인 겁니다.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한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전에 초등부 때, 저번 여름 캠프 때 요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울면서 다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났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다 고백했는데도 정말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울면서 했는데 여전히 친구를 미워하고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생활 전사님 완전 달라졌다고 했죠. 정말 그게 지속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자마자 제 삶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요. 말씀 안 읽어요. 예수님 신뢰하면서 전 절대 살지 않았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내 겉모양은 믿음의 사람, 내 속모양은 완전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느끼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대로, 나는 왜 이럴까? 나 저번 여름에 그렇게 울었는데, 나 저번 여름에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됐을까? 왜 나 이렇게 친구들 괴롭힐까? 왜 난 또 이렇게 예배 때 잘까? 뭐 할까?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란색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나서 바로 이 말을 해요. 내가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육체 가운데 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좀 전에 우리 남송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근데 내가 육체가 있어요. 근데 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님, 나 어떡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또 육체가 또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 똑같았던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김신희 간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죠. 죄는 배우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굴 욕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만일 누가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 육신 입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한번 노란색을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흰색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도저히 죄 안 짓고 못 살겠는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기억할 때 우리 그 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서 이거 이겨내려면 단 하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만약 매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오늘만 기억하고 내일 기억 못하면 내일 우린 죄 짓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 주 예수님 사랑,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기억 못하면 나 다음 주에 100% 죄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까? 못 믿죠.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못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들 믿는 믿음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너무 그 사랑이 커서 정말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정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를 정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의하고 난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정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요. 예수님이. 안 그러면 예수님 못 믿어요. 우리 이 십자가 계속 안 보면 절대 못 믿어요. 다른 거 믿게 됩니다. 돈을 믿고 친구를 믿고 다른 거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 이거 잠깐만 딴 데 보면 내가 또 돈을 바라보네요. 성적을 바라보네요. 주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캠프는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닌 성경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먼저 믿어줬어요. 우리는 먼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응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못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 보니까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못 믿었어요. 사실 저 다른 거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계속 매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전사님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지? 만약에 여러분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을 때 내가 다른 것에 반응하고 있었다면 전사님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무릎 꿇고 앉아서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반응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거 신뢰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태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되고 이기적인 거, 게으르고 음란한 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의 속성에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거룩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참한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옥 가는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리막길이 조금 완만해서 모를 뿐이에요. 우린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내리막길에 서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북치고 장구치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죄랑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너는 함께 할 수 없다, 나랑. 지옥에 가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가서 대신 죽어라. 사랑도 충족하고 죄에 대한 심판도 충족하셔야 되는 그 공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셨어. 누군가 치러야 됩니다. 근데 누가 치러야 되냐면 일반적인 인간은 못 치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철저하게 치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걸 믿으면, 반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은혜에 반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전도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사님의 말이야. 전사님 말은 다 틀려요. 전사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생명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왜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죽음 이유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이제 아직 중학생이라 그렇죠. 중학생은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다고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고 다른 걸 믿어도 우리랑 동일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죽는 건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죽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안에서 의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죄 짓잖아요. 근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요.
의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믿음의 사람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꼭 믿으셔야 돼요. 잘 믿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전사님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T 다 T만 가득 차 있어요. 전사님 사모님 맨날 T 같아, 맨날 그럽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 있었다고 온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받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대 쳤으면 한 대 맞는 거고, 영원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영원한 사람이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 있었다고 죽었다고 어떻게 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었던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를 다 합친 사람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울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올려놔도 예수님 쪽으로 기웁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죽으신 거예요. 저울이 있다면 산과 바다를 올려놔도요, 여러분 여기 있는 100명 다 갖다 올려놔도 예수님 한쪽으로 기웁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내가 알던 그냥 사람이 그냥 달려 죽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었구나. 근데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낳은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커서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이 사랑은 도저히 가늠이 안 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오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그것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욕심은 죽이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삶,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못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합시다. 저도 같이요. 주님, 회개합니다. 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나 십자가를 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나, 하루 동안 얼마나 반응했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만 해놓고 결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또 죄를 반복해내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이 죄된 나의 속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회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것,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요,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랑은 아무런 해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잘 믿겨지지가 않지만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워도 주님 내 마음을 들으시지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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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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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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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